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를 사용하소서. 한번 여러분이 우리를 그러면 사용하소서, 여러분이 그것만 해봐요. 우리를 네, 나를 사용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를 목사로 사용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의 아내로 또한 남편으로 아들로 아내로 쓰임받고 가정에 들어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 탓해요. 야, 우리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게 없어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게 없어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하면서 다 환경을 탓하고 또 조상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이 두 가지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1장에서 39장까지 전반부라 그래요. 전반부. 이게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들 정신 안 차리면 반드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나라에게 짓밟혀서 얼마나 고통의 고통을 연속받을지 여러분이 아시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깨어나라.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이 이 심판의 경고, 이 심판받는다고 하는 메시지에 귀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40장부터는 아무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경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무너진다, 망한다, 정신 차려라, 아무리 해도 안 들어. 40장부터는 실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고통의 세월을 여러분이 빠져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 40장부터 50장, 지금 59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를 잡혀가서 크나큰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겪는 시대를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아, 시대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깨달아서 준비를 잘 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40장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1장에서도 50장 1절에서도 그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1절을 잘 보세요. 1절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이혼 증서.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또 어미는 누구를 말하냐?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미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비교로 말씀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 어미에게 이혼 증서를 줘서 언제 내보냈냐,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자녀들은 빚쟁이한테 다 팔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고통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을 당했을 때 다 누구 탓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첫 번째가 왜 하나님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느냐? 죄악 때문에.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지금 팔렸다고 그러잖아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뭐 빚쟁이들 때
빚쟁이들한테 내가 너희를 파는 게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 죄악이 뭐냐, 죄악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눈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범죄하는 게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누가 더 예쁘다, 누가 잘 나간다 그러면 마음의 시기에 불타오릅니다. 그냥 남보다 내가 더 이뻐야 되고 내가 더 이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저 거지기 여자가 이쁘다 그러면요 속에 막 지글지글 마음이 끌어올려. 다 그게 범죄거든요. 그런 범죄를 수없이 하는 거는 주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겠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창세기부터 다 선언했어. 그런데 여기서 너희 죄악은 뭘 말하냐면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 불순종. 다른 말은 불신앙. 뭐요? 이 불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신앙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그런 불신앙 때문에 너희가 지금 뭘 받아요?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오늘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하반절로 가면 다시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뭘?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뭐예요? 요 배역함. 요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이혼 증서를, 아버지가 너하고 살기 싫어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준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은요 안 버린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역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스승이 있잖아요.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과 은혜를 저버리는 것을 배역이라고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는 것을 배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역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것, 그거를 배역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가, 너희 조상들이 나를 업신여겼다, 나를 은혜를 받고도 나를 배신했다, 나를 거역했다, 이런 불신앙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앞에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이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들을 시온이라고 표현해요.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그래요. 버렸다고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절에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애기 나가지고 젖 먹는 자식을 어떻게 부모가 그 자식을 잊겠냐 이거예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다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들은 혹시 부모는 환경과 또 시대의 어려움을 통해서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뭐라 그래요?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을 해왔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고백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손이 짧아가지고 너희들을 못 건지는 게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귀가 둔해서 여러분의 그 아우성치는 고통의 소리, 신임의 소리, 그런 소리를 못 듣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요. 다음 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의 뭐가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 놓았다. 그것이 바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신음하고 고통하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대, 갈라졌대. 그게 바로 불신앙이요. 여러분, 신앙이 어두운 밤이 오면 사람들이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약해져,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요. 신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내가 신앙의 밤을 만난 거예요. 어둠을 만나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지. 여러분, 우리가 신자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해서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돌아가면 이 본문의 2절에 돌아가면 내가 왔어도 우리 교회도 왓소가 있거든요. 이름이 왓소예요. 별명이. 내가 왔어도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어도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너희를 건질 수 없더냐?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심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홍해를 갈라버리고 강을 마르게 해버리고.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애굽이죠. 이집트에 가보면, 중동 지역에 가보면 전부 다 사막입니다. 왜? 하나님이 비를 안 주는 거예요. 비를 1년 내내 비를 거의 안 줘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가면 거의 말라가지고 물줄기가 쭉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알아서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데, 지금도 가물잖아요. 가물어. 나무들이 다 타 죽습니다. 어제 비 안 왔으면 나무들이 막 타 죽어버려요. 사람도 조금만 더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진 시대가 오는 거죠. 여러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알려줘. 잔소리 말고 잘 믿으세요. 언니 잘 믿어. 동상 잘 믿어. 잘 믿어야 돼요. 지금은 잘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도움과 구보 살피심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3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흑암이라는 건 심판이라는 심판. 어둠이 몰려오면 사람들이 마음이 막 갈급해지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갈망함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삼각지로 갈까 막 헤매고 다니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으리라. 여러분, 배옷은 슬픔을 맞는 때 입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다 배옷을, 옛날엔 배옷을 입었어. 너나 나나. 아이고 눈 불효자식도 와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막 소리를 칩니다. 여기서도 그냥 믿으면서 멋지게 이쁘게 즐겁게 막 살아가다가 천국에서 다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거시기는 안 왔네. 엉터리를 믿었구먼. 그래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저는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갈 확신이 있어요. 왜? 말씀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없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여러분, 흑암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흑암이 이렇게 흑암이 올 때, 흑암이 와 있으면서 고통을 받고 신음하는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여러분 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들의 혀를 달라고 그래요. 학자. 여기 지금 세 번째 나오는 이 학자, 요 학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제자라는 말이에요. 제자 또는 배우는 자, 배우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혀를 달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잘 내가 배우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그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뒤에 또 말해놔요.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뭐라 그래요? 네 번째가 뭐가 나와요? 나로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지. 곤고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줄 줄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그 곤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자의 혀를 내게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내가 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곤고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잘 전달, 곤고한 자들을 위로해야 돼.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뭐 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그냥 후협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실수했어도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서 젠잔해. 우리 사이 젠잔해. 우리 믿는 사람, 천국 가는 우린데 젠잔해. 뭐예요? 젠잔해. 그리고 전부 교회 안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목사와 또한 중직자와 갈등이 생기는 것도 전부 다 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말씀을 듣고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아침마다 깨우친다는 건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길을 어떻게 해요? 깨우치사. 나의 길을 깨우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학자의 혀를 자기에게 주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많은 곤고한 자가, 힘을 잃어버린 자가 위로함을 받고 용기를 받고 소망을 받고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잖아요. 간구해요.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뭐요?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나의 길을 깨우사 학자들 같이 뭐예요? 알아듣게 하시옵소서. 알아듣게 하시옵소서. 이 보석 같은 말씀들을 하나님 알아듣게 하셔서 뭐요? 순종하게 해달라고.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자는 어두운 밤이 와도, 환란이 와도, 내가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이 힘을 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내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권고하고 내 인생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꺼내주시고 또한 빛을 밝혀주시고, 어둠에 하나님이 광명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약속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에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그거 보기 전에 여기도 한번 봐요. 다 같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뭐 했어요? 은혜를 깨우치고, 아침마다 깨우쳐서, 아침마다 계속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귀를 뭐 했어요? 여셨으므로 내가 뭐요?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시대의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거에 대해서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는 거, 그게 마귀는요 교회 와도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또 말씀을 삐딱하게 듣는 사람 많아요. 예? 그 우리 교회도 말씀을 이게 제대로 내가 이 복음을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깨닫게 한 게 아니잖아요. 30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깨달아진 말씀을 전해줘도 목사님 말씀이 그게 잘못됐다. 이 못 알아듣는 거 못 알아들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유교로 지식으로 성경을 봐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가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 좋은 마음, 우리가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뭘 들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21절에도 가보면 예수님이 큰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21절에 가서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듣고, 그게 은혜라는 거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환난이 오고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와도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묵묵히 그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이 그 어두운 시대에 빛을, 햇불을 붙여주는 햇불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냐? 능력, 하나님이 능력이 들어가서 나를 요동치는 나를 딱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능히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줘버립니다. 그래서 멋지게 살아가는 거죠. 이왕 사는 거 멋지게,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수없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한 절만 보고 마칠게요.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는가? 다음 절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면 놀라워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다가 예고해 놨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막 대항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침뱉어도 뱉어라. 얼마나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망가져 있는지 주님은 아신 거죠. 우리는 조롱을 조금 받았다 그러면 막 거품을 품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 본성만 드러내고 인본주의만 드러내서 마음을 서로 아프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망신을 당하면서 몸소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이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너희 시대에 어려움이 와도 권고가 와도 거역하지 말고 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순종하려는 마음 먹으면 7절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7절.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7절을 보겠어요. 본문의 7절에 보면 50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요, 도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이라는 게 강한 돌을 말해요. 단단한 돌을 말해요.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딱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얼굴을 깨지지 않는 아주 강한 부싯돌 같이 딱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형통의 길로 시온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영생천국까지 무사히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따라가면서 마음속에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정말 놀라워요.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 가슴에요 메어졌던 게 폭포수처럼 확 폭포수가 흘러내려오는 것을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